5월 14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 국가였던 로마는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탈리아의 패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이었으나 로마인들은 이탈리아 반도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고 마침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로마 본토에서 태어났거나 각 지역에서 특별하게 선택된 지역, 가문에 속하는 이들만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단지 로마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평범한 속주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 등에서 큰 공로를 세우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 자체로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 출신이라고 모두가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바울의 가문이 다소에서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시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상적이었던 불법적인 구금이나 채찍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죠.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로마의 천부장은 폭력적인 수사를 멈추게 하였고 진지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유대사회 최고의 의결기구였던 사내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하였죠. 자신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공회 앞에 선 바울. 어떻게든 살기 위해 유대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음을 강변하였고 오히려 대제사장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였기에 지금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은 당시 사내드린 공회의 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사내드린 공회의 두 축을 이루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적으로 부정하였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을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신학적 이슈를 제기하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오랜 갈등이 다시 불거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공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다툼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바울이 죄가 없다 주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회에서도 논쟁이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로마군의 영내로 옮기고 감금하였습니다. 바울 앞에 놓인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여 폭행과 고문은 피할 수 있었지만 로마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신세는 변함이 없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를 미워하였고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맹세한 암살단까지 조직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처럼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앞서 전도 여행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곳을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고난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고발당하여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자리에 있게 하셨죠. 여러 곳을 다닐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 맡겨진 소명임을 알게 하셨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억지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났던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걸어왔던 모든 시간을 통해 바울은 맡기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저 일을 맡기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도, 로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말합니다. 환경, 조건, 나의 두려움, 능력의 부족.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어디에서나 나에 대해 증거하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명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여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오 주님 이 시간 덮으소서. 덮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주 얼굴 보기 위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이 시간 나의 주님